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애틀에 있는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그 지역교회,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유로 미국에 와서 살게 됐는데 한국에서 살 때는 집안 모두가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미국에 오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삶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은혜를 받았고 그런 얘기들을 친정어머니께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너 큰일이 났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가게 되면 집안에 꼭 우환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초신자니까 더욱 신앙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큐티를 했나 봅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을 읽게 되는데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르르 따라다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육신의 배만 불렀던 사람들은 물러가고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물러가고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물러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12제자와 같이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성도님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직접 하시는 말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의 고난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지만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죠.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오늘 본문은 5절 특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지난주에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밟는 곳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길가는 닳고 다른 마음밭입니다. 말씀의 씨가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낚아챘습니다. 사단이 와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채간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으니까 흙이 없는 게 아니죠. 흙이 있는데 얕습니다. 돌밭에 흙이 얼마간에 있는데 흙이 얕으니까 싹이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타져서 바로 말라버졌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좋은 밭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풀어 쓰신 것에 대해 여러 복음서에서 어떻게 적고 있는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장 16절 17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다시 말해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좋아서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말씀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넘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 돌밭의 마음밭은 지난번에 길가의 마음밭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이전에 길가의 마음밭은 전혀 말씀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반응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너무 빨라서 곧 싹이 나온다. 말씀을 들은 후에 너무나 좋다고 빨리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 믿을 때죠. 하나님 당신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믿건 믿지 않건 자신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듣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배척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말씀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삶의 용기를 주는 축복의 말씀들을 접하게 되고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다 듣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은 믿음이 자란 어느 정도 있는 신자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의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면서 이런 말씀도 듣고 또 주의 예수님 믿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자식들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예수님 믿었으니 저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없어 건강하게 여유있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아멘하며 용기와 희망도 갖고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가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큰 은혜를 받고 기뻐 좋아하다가 흥분되다가 막상 현실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갈등하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하면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다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형통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뿌리가 깊지 않고 연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그 따라다닌 사람들 모두가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에 따른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고 회당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자를 고칩니다. 평생 눈을 뜨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에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난생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논쟁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부릅니다. 부모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 어찌하여 다시 보게 됐느냐? 부모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출교하겠다고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출교하겠다. 유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회당은 마을의 중심축인데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마을의 중요한 유지가 보통 맞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믿으면 내쫓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배척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배척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सब디비전이 있는데 그 सब디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따시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따시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친척도 있는데 다 여러분을 모른 채하고 왕따시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는데 오랜 기간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나 몰라라 모르는 채하고 왕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같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하고 지하동굴로 숨어서 평생 살았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를 슬기롭게 주님을 붙잡고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자라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하기를, 또 분명히 믿기를, 또 기대하기를, 예수님 믿고 고난이 설사 있어도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크고 작게 누구나 겪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할 때 당시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김상호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모에 흰 머리가 많이 있었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이 생기셨습니다. 맥도날드 광고에 보면 나오는 할아버지와 비슷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결혼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계속 살았었는데 결혼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분 사모님이었지만 나중에는 당시에는 사모가 아니었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중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반일 집안일을 잘 하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기 위해서 깨끗이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믿음이 없던 시댁에서는 이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싫어했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주일에 밭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말쑥이 차려입고 항상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어느 날은 물건으로 머리를 맞아서 뒷머리가 깨져 피가 철철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철저히 주일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댁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댁들이 구원을 받고 남편은 더구나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믿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던 분도 그 민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인데 남편으로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도전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나가 굴곡 없는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편한 장밋빛 같은 신앙생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 고통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겠죠.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밖의 세계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붙잡고 잘 이겨내면 더욱 굳건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끄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고난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가정교육에서 심할 정도로 징계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매를 듭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이 마치 아동폭력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랑의 매, 교육의 매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자식들은 장차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벌한 상황, 험악한 세상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엄격하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냐 키우지 않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숙제를 안 해오면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뭘 잘못하면 얼차려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긴장하도록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체벌, 교육을 위해 바로잡기 위해 하는 체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올라 탈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어느 분이 쓴 걸 그 교수님에 대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티네이저였을 때 친구의 인도로 바이블 캠프에 참석해서 예수께서는 자기 구세주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드리기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낯세게 변하면서 너가 신학교로 가려면 모든 인연을 끊고 집에서 나가라.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말을 가끔 듣지만 미국 부모도 이런 부모가 있나 봅니다. 부모를 설득시키려고 애썼지만 안 돼서 그냥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에 입학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갈등 가운데 있었죠. 생활비가 바닥나고 친구가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다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록 집을 나왔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등록금도 떨어지고 기숙사비도 못 내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의 답장은 냉담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집을 나갈 때 큰 소리 쳤는데 내 하나님은 날 돌볼 것입니다. 그래, 너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장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도 돌보지 않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데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답답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또 수일 후에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인데,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가 직접 LA로 가겠다. 공항에 마중 나오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일주일의 시간이 밖에 없으니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죠. 엿새도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시는 날 아침이 되어서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결론 내리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실망해서 축 늘어진 모습으로 학교 문을 나서다가 그날 교무과장을 만났습니다. 그 교무과장이 그 표정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 그렇게 묻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이 학생이 이 교무과장 선생님께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너에게 편지가 온 것 같는데 못 봤냐?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편지가 왔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편지가 왔는데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뜯어봤더니 100불짜리 수표가 왔습니다. 자, 지금 100불은 큰 돈 아니지만 이분이 공부할 때 당시에 100불은 아주 큰 돈입니다. 아주 옛날 일이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수표를 들고 공항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님이 너 하나님이 너를 돌봤냐? 그 가만히 있으니까 집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수표를 보여주면서 저는 어머니께 60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불을 더 보태서 100불을 주셨습니다.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께 편지가 왔는데, 아들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도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자신도 복음과 관련해서 평생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기사를, 이 내용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면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또 생깁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겠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뿌리가 깊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지만 결실치 못하고 구원에서 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때로는 주님께서 일부러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연단시키시기도 합니다. 굴곡이 있는 삶이건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삶이건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말을 되뇌이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태양빛에 아버지 말라져서 타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마음이 높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힘들어도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붙잡고 다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